저희가 요즘에는 할로윈으로 지키고 있는 10월 31일은 500년 전에는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30대 초반이었던 수도승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을 했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죠. 약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마틴 루터의 이름은 저희가 천국에서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위대함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그의 위대함을 여기서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사실 그 앞에 성경의 번역,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이제 종교 개혁의 움직임들이 이제 다 있었습니다. 그 물밑 작업 위에 그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못 박았을 때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많은 공로들이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종교 개혁을 추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말이죠. 그가 이 일을 이룬 다음에 주변에서 그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제대로 좀 읽어보고 싶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알려달라. 그런 주변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약 3년 후, 그러니까 1520년 9월에 이 책을 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책이 이제 첫 번째 나온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제 저 책을 출간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겁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냈는데 저 책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좀 표지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책이고 이건 영어본이고 이것은 아주 오래 전에 한국에서 번역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약 한 80, 70년 정도 전쯤 됐나 그런데요. 오래 전에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나온 미국 영어로 된 책입니다. 이 굉장히 얇은 이 책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마틴 루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 책을 쓰게 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이제 소위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어져서 계속 그 일들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작은 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고 변화를 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 있는 책은 저희들에게 아주 간단한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왜 문제였습니까? 면죄부를 하는 것이 돈을 주고 팔려 나가면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늘 이날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면죄부는 이렇게 헌금함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 동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동전의 무게가 그 면죄부는 자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자기 친척들의 문제거든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를 몰라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이제 캐톨릭에서 갖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땅을 사는 동안.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거기다 아주 무거운 돈을 막 떨어뜨리니까 소리가 빵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서 지금 그 림보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의 이 삶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갖고 거기다 돈을 갖다 퍼붓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정을 계속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끊임없는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돈이 부어 들어오니까요. 폭포수처럼.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기는 라틴어로 읽을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쓰여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한 말이 모든 진짜 성경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읽어봤을 때 그런 말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수도승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인 것 같다. 내가 차라리 파리처럼 죽더라도 이 말을 하고 죽어야겠다.
진짜 복음은 내가 말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벌어주었다.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조금 더 저희가 이 말을 내용을 이어간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자유도 가진다. 그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자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역의 말이에요. 교황에게 침을 뱉는 말이고 주먹을 날리는 말이에요. 감히 네가 구원을 이뤘다고 함부로 말해? 평생 죽을 때까지 몰라야 되는 게 구원인데? 그래야 우리가 지탱을 하는데? 사지를 다 찢어 죽여도 모자를 사람이죠. 근데 그는 이 말을 던졌어요. 이 책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기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뒤집는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적어도 시온장로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21세기에도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의 모든 노동력과 갖고 있는 자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담보로 말이죠.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21세기도 버젓이 존재하는데 약 500년 전에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 그때 세계에서는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아니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복음이 퇴색되어 있는 이때 어쩌면 저희들도 모르게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다라고 믿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진수,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리지널을 통해서 진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이성훈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함께 그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의 한 자락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다고 판단해서 몇 주 전부터 홀더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이제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문의 첫 부분부터 잠깐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냥 이렇게 뭐 돌 하나 쑥 던졌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이쪽에서 사람이 있었어요. 몰랐는데 사람을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가다가 툭 밀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였어요. 그런 상황이죠. 23절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케이스가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어. 뭐든 어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돌 하나 집어가고 확 던졌는데 저기서 가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사람도 죽고 내가 밀친 사람도 죽고 돌 던진 사람도 죽었다고 치는 거예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요. 24절에 회중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친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한 사람하고
그 상황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일반적으로 그 식구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식구들 간에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판결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무엇을 판단하냐면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살인의 행위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제가 여기 한 가지가 빠졌죠. 24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먼저 읽었는데 회중이 그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사이에 판결하라고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판결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이 될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거짓 판결이 되면은 곤란하지만 일단은 그 판결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를 살려주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그 민수기 35장 좀 이 본문 앞뒤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사람이 일단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도피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으로 도망가면은 도망간 곳에서 저 판결을 받기까지 있게 만들어요. 여기 오늘 24절에 나오는 판결. 그러니까 도망갈 때 이제 그 앞에 가서 물어봐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받아줘요. 판결하지 않고 시간이 급하니까. 왜냐하면 뒤에 쫓아올 수 있거든요. 죽이려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더 빠르면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성에 도달하기 전에 가면 죽어요. 그냥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달리기를 잘해서 그 성 앞까지 가면 일단은 받아줘서 시간을 주는데 언제까지 거기 기간을 주냐면 판결할 때까지라고 둬요. 지금 오늘 그 판결에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성에 들어갔는데 한 5년 살았어요. 5년 후에 이제 판결을 하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이 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오고 같이 서가지고 이제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이제 25절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25절의 내용이 되는데 거기 맨 뒷부분에 예상하지 않은 표현이 나와요. 이제 보시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이 어떻게 도피성을 이해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혹시 들으신 설교나 아니면 읽으신 책 중에 그렇게 표현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도피성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아이러니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측면을 만나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언제까지 머물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머무는 것을 기피해요. 26절인데 그 피하였던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가요. 나는 좀 밖에 좀 가야겠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거기 살아가는 건 지금 저희가 그림을 안 봐서 모르지만 이게 영화로 이렇게 표현되면요, 어떤 그림이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자기 가족하고 완전히 생이별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혼자 들어가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곳에 가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겨워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몰래 한번 가볼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부인하고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이제 상정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마침 소식을 들었어요.
지경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너 잘 만났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잘 됐다. 내가 늘 칼을 갖고 다녔거든. 너 나한테 죽어야겠다고 죽여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살인했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때문에 그러는데요. 피는 피로 갚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죽여야 되고 죽였으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금도. 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를 갚은 사람은 소위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실현한 거예요. 정의. 속이 후련하지 않으세요? 속이 후련하죠. 아이씨, 내 식구 때문에 내가 아주 평생 원수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러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나왔어요. 잘 됐다 너. 하고 죽이면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잔인하게. Nobody, 아무도 물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죄를 미리 선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였으면 죽어야 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 용서가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다르죠. 거기 용서라는 것이 싹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조작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돈이 퍼부어지면 모든 사람이 바뀌어요. 물론 제가 모두라고 말한 건 너무 과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벌벌 떨어요. 한 번만 자기가 양심 한 번만 팔면 앞으로 한 10년이 아니고 10대 이상 수조 원을 받아서 10대 이상이 먹고 산다. 한 30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는다? Why not? 그건 제가 why not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절대로 정의가 아닙니다. 피 흘려서 죽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 사람은 피를 머금고 죽어요. 그 가족들은 그 일로.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 수도 없이만 일어나고 돈만 들어가면 법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물론 목숨 걸고 정의를 지키는 수많은 판사들과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고마워하지만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들은 아주 큰 일들은 돈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딱 못 박아 놓으신 이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정의입니다. 그 3자 입장에서 읽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잔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툭 밀었는데요. 이게 툭 밀었는데 저 앞에 떨어지면서 막 몸이 다 이렇게 힘들게 보기 힘들게 훼손되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민 것이 사고였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 사람이 마침 살인자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그냥. 죽이고 싶지?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도피성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컨디션을 갖고서 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기에 누구도 질문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저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볼 때 이게 정의라는 것에 동의하게 돼요. 저는 그 정도 잔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잔인한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의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28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가면 안 되냐면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나가서 죽잖아. 너 그냥 X 죽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나 하나님도 너 죽음 너 개의치 않을 거야. 그렇게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고 힘들고 가족 못 만나도 너 외롭게 살아도 여기서 살래? 아니면 나가서 죽을래? 선택해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간구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안 되고 죽으면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은 왜 지겹게 반복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그것은 도피성은 사실은 사람이 잠깐 피할 수 있는 곳, 잠깐 피하다가 심판받는 곳 정도의 의미이고, 실제로 그 전체적인 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은 그 연결고리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저기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가 돌아가도 누구도 그의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저때 돌아갔을 때는. 누구도 그의 부지 중의 살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참된 자유로 갖고 자기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것도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가 죽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그는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간다. 이 말씀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왜 그가 죽으면 그런 자유함을 얻고 이 완전한 자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데 어떻게 저 법의 끝자락에다가 저런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했을 줄 몰라요. 저 의미를. 그렇지만 저 굉장한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라는 것은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켜나가되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덮어 씌웠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즉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 죽음의 대가를 대제사장이 걸머지고 죽는 것으로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선행을 한다거나 어떤 착한 일을 한다거나 남을 돕거나 뭐 죽음을 막아주거나 본인이 어떤 의료적인 기술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살리거나 뭔가 선한 일을 쌓아 나가는 것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주고 싶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가족에게 갈 수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기다려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읽어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속죄의 법칙은 자기 자신의 죽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그거 싫으면 여기서 머물러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법칙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 속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진실로 이렇게 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세 종류가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들만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는데 특별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담당하셨어요.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역할과 또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 선지자의 역할과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나가는 희생자로서 동시에 그걸 집행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러므로 이런 그림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누워서 자기 팔로 자기를 찌르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자도 자기 자신이고 죽어야 되는 제물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힌트를 주시는 걸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 달라진다. 이게 첫 번째겠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공로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지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이 그림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담아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구원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헛질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헛발질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한 것도 모자란데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세상에나. 이럴 수 없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걸 나타내고 죽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된 거.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까지 확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속에 등장하는 그는 사실은 마틴 루터를 말해요. 첫 번째 의미로는. 마틴 루터는 자유로웠어요. 죽음에 벌벌 떨지 않았어요. 자기 가문이 뽑혀지고 이 흐름 속에서 영원히 생매장 될 것이라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자유를 통해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 안에서 아까 이 책의 요약처럼 이 자유를 나누어 나가는 걸음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자유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죽을 자유예요. 내가 죽을 자유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이는 게 아니고 나는 죽기로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내 자유로 나는 죽는 자리에 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드라이브 했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참된 자유가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이 내용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는 그러므로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죽을 자유를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뛰어드셨어요. 왜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은 그를 죽이면 그의 생명을 앗아가면 이 모든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해버렸어요. 이 그림을 하나님은 계속 간직하시다가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찢어버리셨어요. 눈에 보이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야 됐기 때문에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거죠.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갈비뼈가 다 드러난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피를 흘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음 자체는 그냥 완전히 뭉개져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보란듯 찢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도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병사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분들은 예수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이 엄청난 분노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죠. 그는 죽을 자유, 죽지 않을 자유 다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자유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 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데서 좌절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으시고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자체가 더 문제일 수 있지만 좌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라는 말을 함부로 죄송합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짓거리는 거예요. 생 거짓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어디서 죽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가 얼만큼 노력했냐? 도피성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네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사죄하면서 이런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 모양인데 저렇게 우리가 살아도 되겠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정말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용어가 다른 종교에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좀 깊이 살핀다고 제가 쓰겠습니다. 살피는 분들은 복음 앞에 서면요 눈물만 흘려요. 무슨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미치게 싫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토를 달아요. 네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찢어버렸는데 네가 다시 와가지고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21세기에도 거짓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 때문에 마틴 루터보다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저희가 함께 읽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보여줬던 저 분노의 제스처가 여기에 저 목소리,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뭐라고 꾀는 줄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아? 누가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알겠는데, 그가 이룬 거 알겠는데 할례는 받아야지. 다른 말로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알겠는데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탁 던지면서 이런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뉘앙스가요. 어떤 거냐면요. 저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3장을 좀 보시면 저게 계속 나오는데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욕은 저게 안 적혀 있지만 그런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부로 폄하하며 헛소리를 짓거리며 구원을 남발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달려 계시는데 여기서 다 끝났는데 너희는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변화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살까요?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 잘됐다. 아싸, 잘됐네. 마침 1년 만에 죽었네. 어휴, 1년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자기 멋대로 살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자기 삶에 대해 의미를 다시 찾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면 앞으로 잘 살도록 가르쳐라. 천만의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루신 구원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지 말라고 목사가 안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연적으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인데도요? 그래 내가 너 구원했어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본문 속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이 책 속에서 루터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는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로 바뀌어서 그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구원 질문합니다. 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냐고? 천만의 말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데요. 근데 거기에서 뭘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겠죠. 이 사람보다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코 웃음 칠만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뀌어지지 않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관계없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터치하면 안 되는 거, 함부로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심지어 목사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잘못된 말 하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마틴 루터는 자기 목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말을 본인이 듣고 나서 알고 나서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미래가 창창한 그 나이에 그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꾸신 거예요. 이제 그는 우리가 저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자유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셨고
그것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는 우리들에게 저 자유를 만끽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자유를 진실로 만끽해야 됩니다. 저것은 헛다리 짚는 삶이 아니고요, 허탄한 길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것은요, 초보 단계입니다. 내 직분이 이거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항상 무너져 내리는 연약함을 갖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자유하다 하시고, 그 자유가 영원하다 하시고, 그 자유를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담보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면, 힘있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위해, 그래서 비로소 진실로 내 가슴을 치면서,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런 백성들의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그 걸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되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